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뜻밖의 주목을 받은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된 발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을 코로나 사태의 최고 피해 지역이 되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아마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들 조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바닥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어떻게 대구 집회소 한 곳에서 전국 여러 곳으로 그렇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근본 원인은 뜻밖에도 14만 4천 교리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새하늘과 새 땅, 저들이 말하는 신천지가 도래할 때 주님 곁에 왕권을 가진 자, 즉 왕 같은 제사장들이 14만 4천이 서고 그 밑에 백성들이 선다고 저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기왕이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모두가 다 그 14만 4천에 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천지 본부는 그 안에 들라면서 신도들 사이에 경쟁을 붙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출석이에요. 수요일과 주일에는 반드시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일 출장이나 여행을 간다고 해도 그 근처에 다른 집회소에라도 참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출석에 문제가 생기면 14만 4천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자들의 출석 체크를 위해서 전산 처리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 지문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 모두에게 고유 번호를 다 부여했습니다. 집회 출석 시에 지문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본부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예배 드렸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천지 대구 집회소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신도들이 출석 체크를 위해서 모였고, 대구 지역 신도는 물론이고 이 지역을 다니러 온 타 지역 신도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이만희 교주의 생가를 참배하러 온 타 지역 신도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14만 4천 안에 들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갖게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14만 4천 교리는 신천지가 원조가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만희가 영향을 받았던 이단들이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곳,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던 박태선의 천부교,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이단들은 마찬가지로 14만 4천 교리로 교인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역시 이 14만 4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 건너온 유입된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몰몬교 다 14만 4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당신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이 14만 4천에 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오직 자기들 집단 안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단들은 이 교리를 이용해서 어리숙한 신도들을 속이고 좀 거친 표현으로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요? 우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자기들 생각대로 아전인수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해석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을 실제 수 1, 2, 3, 4, 14만 4천 딱 실제 수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수를 상징의 수로 해석할 것이냐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현재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만 10억 명이 넘습니다. 성경 시대 멀리 올라가 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따져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 시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성도들, 그 수를 따지면 아마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입니다. 만일 숫자 그대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의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될 테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 숫자가 실제의 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기독교 역사학자 데이빗 바레트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금도 매년 순교자가 나옵니다. 지구상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순교자들을 통계조사를 어림잡아 해보니까 무려 7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순교당한 사람만 7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수는 당연히 실제의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더더욱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의 수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여기에 색깔도 나오는데 붉은색, 청색 여러 색깔이 나오는데 다 상징입니다. 동물도 여러 나와요. 사자, 용 다 상징입니다. 게다가 물건들도 나와요. 다 상징이에요. 당연히 이 14만 4천은 상징의 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정통 기독교는 이 상징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이전 노아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를 상징적으로 12로 표현하고, 또 그 다음 12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 이후에 오늘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곱하기 1000, 10이 완전수니까 완전수를 3번 반복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지거나 이탈되거나 또 단 한 사람도 계산하는 데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꽉 찬 수, 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수.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는 수 전체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징을 의미한다. 그런 상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14만 4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자,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14만 4천의 우선적인 특징은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저들 모두가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내용을 보면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도장을 받았는데 어디에 받았냐면 이마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마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장 1절을 보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예수 여호와라고 하는 도장이 꽉 여기 찍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찍혀 있나? 찍혔어요? 안 찍혔습니까? 네.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찍거나 우리 스스로 찍은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찍었느냐면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이 세상, 요 앞에 골목시장 도장집에서 새겨가지고 찍은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만들어진 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저 천상의 영적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마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일까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리고 저 영적 세계에 있는 천상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 사탄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여기 도장이 딱 찍힌 사람들, 그 도장을 보고 하나님은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를 딱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아주 귀하게 보이고, 도장 찍히지 않은 사람, 또 요한계시록 다른 곳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도장 찍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심판의 숫자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666이 딱 찍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도장이 찍혔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인이 쳐져 있나. 그러니까 여기 예수,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다 영적으로 다 새겨진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가깝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눈에 귀한 분들이에요. 도장 찍힌 사람들이야. 도장 찍힌 사람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도장을 찍어 놓으셨을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에 살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하늘에 심판을 수행할 사자들을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와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간 거룩한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 머리에 도장부터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부터, 인부터 찍었다는 거예요. 1차로는 구별하는 작업을 해서 도장을 다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척결하고 심판하는 일이 시작됐는데 도장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전부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왜 찍었을까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14장을 보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네 가지 삶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순결이에요. 순결. 음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 순종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 헌신입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직이에요.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헌신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 입에서 늘 거짓을 말하고,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기러기라고 하는 우화를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앙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러기라고 하는 우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때의 기러기들이 지중해를 넘어 쭉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위를 날아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래를 내려보니까 어느 집 그 마당에 거위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쭉 보게 됐어요. 마침 날개가 아파가지고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집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거위들이 기러기가 왔다고 환영하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했어요. 며칠 동안 쉬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나르려고 하니까 벌써 살이 찐 거예요. 비만이 됐어. 잘 못 나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살 좀 빼고 다시 나르자 하고 며칠 더 있다가 계속 또 먹고 대접을 받는 사이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여러 달이 지났어요. 저 북쪽으로 갔던 기러기들이 거꾸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라도 합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아예 날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인데 거위들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끝에 키르케고르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위는 절대 기러기가 될 수 없으나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돼 버린다. 경계하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14만 4천에 든 사람들은 기러기처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거위처럼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러기 같은 사람들이 곧잘 거위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눈만 뜨면 스마트폰으로, 아이패드로, 컴퓨터로 땅의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돼요.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땅의 것에 정신 팔리고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러기인데 거위처럼 변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러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14만 4천 안에 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저 천상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14만 4천 거대한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거대한 물소리와 같았고 우레소리와 같이 웅장했다는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냥 큰 물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검은고 소리처럼 아주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14만 4천은 이렇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배워서 불렀다는 거예요. 배워서. 처음부터 부른 노래가 아니고 배워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건 저 천상의 노래, 하늘의 노래니까, 이 땅에서 잘 몰랐던 노래니까 그걸 자꾸 배워가면서 그 노래를 잘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어요. 천사도 부를 수 없고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 한 종편 방송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만은 미스터 트롯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돼 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대박이 났죠.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최종 결선 장면을 한번 보았는데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4살짜리 소년이 최종 결선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도 탑 7, 그중에 5위를 했어요. 5위를. 아니 14살짜리가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부르나 하고 보니까 그날 부른 레퍼토리가 전설적인 가수 배호의 누가 울어. 누가 울어를 부르는 거예요. 14살짜리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고 그 노래가 그 감성을 모르면 부를 수 없는 노래인데 14살짜리가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르나. 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트롯은 흘러간 노래라 해서 장년들이나 노년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온 대중가요 장르인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잘 부르지 않고 그들의 음악 정서에 잘 맞지 않아서 외면해온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14살짜리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걸 듣고 있는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울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면 그걸 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알고 보니까 정동원 군인데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할아버지와 함께 하동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할아버지가 트롯을 좋아했겠죠. 늘 이 트롯을 들었겠죠. 그리고 늘 불렀겠죠. 어린 손주가 늘 그 노래만 듣고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봐. 노래를 잘해요. 할아버지가 이야 잘한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불렀겠죠. 당연히 그 마을회관에 갔을 겁니다. 마을에 노인들 모인 곳에서 노래 불렀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야단이었을 거예요. 하동 장터에 갔겠죠. 거기 유명한 그 섬진강 하동 장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어린 꼬마가 노래 불렀겠죠. 신나서 노래 불렀겠죠. 일치골창 노래 실력이 발전하고 발달했는데 14살짜리가 전국 무대에 와서 이렇게 상을 받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천상의 노래를 배우고 익히고 열심히 불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못 부르더라도 천상의 노래를 잘 못 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어린 꼬마가 노래 부르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야 잘한다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노래 천상의 노래를 자꾸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날로 실력이 늘어가겠죠. 열심히 연습하면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다 보면 이 노래가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동원 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트롯이 진짜 좋대요. 이 노래 평생 부르며 살겠대요. 우리가 새 노래, 저 천상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 노래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이 노래를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이 노래 부르다가 위로받고, 이 노래 부르다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트롯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우리는요 그런 것 보고 듣고 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들으며 가슴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노래가 신령한 노래인데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찬양대에서 뜨겁게 힘차게 찬양을 부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찬양을 늘 부르고 그 찬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14만 4천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14만 4천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당신은 14만 4천에 들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은 엉터리예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의 본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14만 4천에 들었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이 땅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이 땅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저 천상의 노래를 기뻐하고 그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나?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도중의 모든 권속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4만 4천에서 삽천 안에 들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